오늘 이 로마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교할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요, 굉장히 특별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또 이 시대의 최고의 성자로 불리는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꾼 말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구절이에요. 그 성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니카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머리가 좋고 또 아주 학문적으로 탁월을 했는데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하면서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늘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아들이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니까 심지어 17살에 어떤 여자와 동거를 해가지고 이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사창가를 드나들면서 술집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술을 늘 쩔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날도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길을 이렇게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 걷는 길 옆에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이제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다가 그 톨레레게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요. 그 노래 소리가 딱 들어옵니다. 이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은 펴서 읽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술에 취했지만 그것이 딱 들어와서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서재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성경책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하나요?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탁 폈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로마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13장 중에서도 여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13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이 탁 폈는데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이 술 취한 이 방탕한 이 청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어거스틴의 마음을 탁 터치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이 청년의 마음을 이 말씀이 탁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제 생각, 가치관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늘 술 먹고 그냥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청년이 이 말씀에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대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의 아주 굵직한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주석도 많이 쓰고요.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그런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3년 동안 쓴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자기가 지은 많은 죄들 있잖아요. 그를 아주 일일이 적으면서 참회록을 써죠. 제가 이 성 어거스틴을 보면서 젊은 시절에 방황해도 예수만 만나면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니 사실은 이 정도면 진짜 갈 때까지 간 친구 아니에요. 17살에 이 사생활을 놓고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도, 이런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탁 사로잡히니까 놀라운 쓰임을 받더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만 그렇게 성령의 터치를 받아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터치를 받고 정말 제2의 어거스틴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드신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모니카처럼요. 이 모니카 어머니가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 방탕한 아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어보면 이 어머니 이 모니카는요 시간만 되면 성전에 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젊은 시절부터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 눈물로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런 기도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옷의 비유를 들어요. 옷.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어떤 옷을 벗어야 되느냐? 입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나누어지는 그 구절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이제 많은 교리와 어떤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프랙티스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이제 적용장이에요. 적용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끝까지는 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쭉 교리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12장을 딱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여러분을 이제 권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삶의 부분 우리말 적용을 12장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절에서요 중요한 그 적용의 원리를 다루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The pattern of this world예요. 이 세상에 패턴이 있어요. 이 세대를 우리말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벗어야 할 옷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대의 패턴을 본받지 마라. 이건 이 세대의 이 세상의 패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벗어야 될 옷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어야 될 옷이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입어야 될 옷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세상을 보는 가치, 세상 가치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13장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벗어야 할 옷, 이 다른 말로 세상의 가치죠.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앞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벗어버려야 될 것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옷 입어야 될 뭐 겸손, 섬김, 함께함, 질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앞부분 읽었지만 사랑, 그죠? 율법의 완성인 사랑, 이제 이런 것까지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벗어야 될 옷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은 제가 이제 주일날도 언급했잖아요. 사랑의 차별을 넘어선다, 이런 부분들의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0절까지는 조금 이제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하고, 제가 오늘은 11절부터 14절에 좀 더 집중을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12절에 보게 되면요, 벗어야 할 옷이 뭐냐? 밤이 깊다 그랬어요. 밤. 그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뭐예요? 밤, 어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어둠의 일을 벗고, 이것은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밤, 어둠과 같은 맥락이 14절에 나와요. 14절.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건 옷 입는 거죠. 이제 벗는 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정욕, 다른 말로 육신의 일에 옷을 벗어야 된다. 이 세상의 가치를 벗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벗어야 옷은 밤, 어둠의 일, 정욕,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밤, 어둠의 일, 정욕, 육신의 일이 뭐야 구체적으로? 그게 13절에 밝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근데 사실은요, 이 요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 주변을 서성이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지 않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요 라고 생각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과연 이거 우리가 무관할까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서, 제가 목사지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에이 나는 목사니까 이런 거하고 나는 상관없어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대답 못 하겠어요. 물론 어떤 부분은 제가 그건 내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나는 이거 무관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옷들이, 이건 이제 옷의 비유 있잖아요. 이런 옷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걸려 있어요. 현관에도 걸려 있고 안방에도 걸려 있고, 이런 옷들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조금 다른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 항상 현관 문 앞에 옷걸이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현관 문 앞에 이제 그 벽에 옷걸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주로 무슨 옷이 걸려 있냐면, 우리 말하면 비가 와도 별로 안 젖는 옷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비가 자주 와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옷이 이게 방수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맞아도 별로 안 스며드는 옷, 이런 것을 거의 항상 문 앞에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항상 그거 입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가 걸려있는 옷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벗어야 될 옷 중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옷을 갖다가 항상 현관에 걸어놓고
그 옷을 입고 나가서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탕과 술 취함, 뭐 이거에 대한 설명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지만, 일단 방탕과 술 취함의 핵심은 뭐예요?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는 거. 나는 술 마시는 것이 약하다. 이런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무슨 옷을 입어야겠어요? 우리 직장 문화는 술 문화의, 이 문화가 술 문화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술로 넘어지지 않기 위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녁 약속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거죠. 왜? 저녁은 한 잔 걸치기 좋은 분위기잖아. 그죠? 이제 업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는 점심 때만 약속을 잡는데요. 점심 때만 약속을 잡는데요. 왜? 대낮부터 막, 물론 뭐 낮술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업무 중이니까 낮에는 대낮부터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경향이 있으니까 자기는 식사 약속은 반드시 점심만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술 취함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함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술에 대한 부분이, 요즘 현대인들은 술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제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한 잔씩 하시지 않나요? 뭐 수협에 오신 분들은 뭐 그럴 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한 잔씩 하는 것도 크게 이제 뭐 문제시 되는 분위기가 이제는 많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절대 술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약하다 라고 여겨지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왜? 벗어야 될 옷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기 보면 음란과 호색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란과 호색은 뭐 젊은 사람들만 아니에요. 남자들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요즘 워낙 매체가 발달해가지고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경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세우고 그런 옷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툼과 시기,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입기 쉬운 옷이에요. 왜? 우리 안에 언제든지 다툼과 시기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우리 다양한 삶 속에서. 자, 그러나 다툼과 시기의 옷도 우리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툼, 내 안에 올라온 다툼, 시기, 그거 뭐 안 올라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올라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벗어야 되거든. 그런 옷은 벗어야 된다. 다툼과 시기의 옷은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어둠의 일을 벗는 것,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실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벗어야 될 옷, 벗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이제 자기 딸이 이제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벗어야 될 옷이 여기 다 들어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 안 어디서 나오냐? 우리 안 어디서 나오냐? 간에서 나오냐? 썰개에서 나오냐? 우리 안에서 나온다니까, 그죠? 우리 안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23장 이 부분하고 에베소서 6장은요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한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을 보게 되면 12절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육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벗어야 될 옷을 자꾸 입게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해서 우리 내면이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마음들, 우리 마음이 원래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은 다 좋은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을 사단이가 들어와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려서 넘어가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이런 그 영들을 씻어낼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의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계속 공급돼야지 오물 같은 거 안 좋은 이런 것들 싹싹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벗어야 될 옷을 입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인데 내 삶이 편하니까 뭐 예수님 뭐 재림 별로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싶어지지도 않아요. 왜요? 뭐 내가 뭐 당장 답답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달콤한 편안함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정말 내가 잘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반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가보면요
예수님이 안 오셔. 뭐 맨날 온다 그래도 뭐 오지도 않구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단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방탕,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로 흘러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뎌져 버려요.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영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수시로 이런 것들, 수시로 이런 벗어야 될 옷들을 사단이가 우리 안에 쫙 들어와 갖고요, 헷갈리게 만드니까 벗어야 될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영의 생각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공급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어제까지 공급 받았는데 오늘 공급 안 받으면 냄새 난다니까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화장실에 우리는 계속 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엔 입어야 할 옷이에요. 입어야 할 옷은 뭐냐? 하나님의 가치예요. 벗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 육신의 생각. 그 예들을 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입어야 될 옷,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예요. 오늘 12절을 보면요, 어떻게 낫이죠, 낫. 그리고 빛의 갑옷, 그죠? 빛의 갑옷이 얘기하죠. 14절을 보게 되면 빛의 갑옷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요, 우리 한 집사님의 묵상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얼마만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가, 이제 부분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내 마음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걱정 한 번, 방학을 앞두고 또 걱정 한 번, 저의 게으름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랬건만 제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런 죄성을 알기에 묵상 올리며 조금은 저를 붙잡을 수 있구나 싶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저에게 부족했나 봅니다. 아침 큐티를 하는데 예배가 부족한 제 모습에 찔림이 오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며칠 전 너무 더운 오후 아이와 한바탕 전쟁 후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듣고 있던 중 아이가 나오더니 엄마 훈련 때는 홀리홀리 하더니 예배 유튜브를 이렇게 하루에 2개씩이나 들어야 돼? 라고 한마디 톡 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난 2개지 넌 2개로도 안 돼 라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예배를 틀어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게 참았습니다. 또 우리 사역반 동기 집사님의 훈련생 집사님과의 새벽 예배 드리기, 지난주 다른 집사님의 수요 예배 회복 적용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을 통해 저에게 종일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의 수요 예배 적용에 답글을 달며 나도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참 부끄럽게도 여러 핑계거리가 생각나 그 한 문장을 적지 못하고 지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핑계도 있어서는 안 됨을. 왜냐하면 또 괜히 수요 예배 적용했다가 또 못 지키면 안 되니까 얼른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지키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도 있어서는 안 됨을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깁니다. 적용,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신랑 퇴근 시간 맞물려 식사 준비 핑계를 댔는데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현실이잖아요. 빛의 옷을 입는 것이 어려워요. 빛의 옷을 입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요, 빛의 갑옷보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질투와 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유혹을 하고 내밀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갑옷을 입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치를 붙잡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요. 내가 이제 단호히 끊어야겠다. 할렐루야.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단호하게 내가 딱 끊어야겠다.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육의 생각에 사로잡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빛의 갑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그런즉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쭉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에 허리띠, 호심경, 옛날에 이걸 의의 흉배라 이렇게 이제 옛날에 성경에 나와요. 이런 쭉인데 가만히 보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 중요한 걸 좀 살펴보면요.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으로, 당신은 옷이 통으로 찢기 때문에 중간에 허리띠를 안 묶어주면요. 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게 허리띠거든, 진리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중심에 딱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의의 호신경에서 호신경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사실은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은 강조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결국은 우리 마음을 흔드는데 우리 마음 중에서도 뭘 흔드냐?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사단은 논리적인 것보다도 감정을 흔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딱 흔들면은 우리가 확 흔들려요.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감정을 탁 흔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안 될 것 같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좌절하게 만들어요. 확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가요, 교회 공동체를 흔들 때 어떻게 흔든지 아세요? 막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몇몇 중요한 사람의 감정을 확 흔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감정이 탁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확 흔들려 버립니다. 그 감정을 딱 흔들면요, 에이, 나 이거 안 할 거야. 확 일을 던져버려요. 에이, 뭐 하나님 이루고 뭐 있어. 나 싫어. 나 기분 나빠서 난 못하겠어. 난 싫어. 그러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노리느냐? 사단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걸 노린다니까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만 하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흔들리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감정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순간적인 어떤 감정, 요거를 분별하셔야 돼. 사람이 딱 감정적으로 바뀌면요, 요거 사단이가 내 감정을 통해서 나를 흔드는구나. 이걸 딱 인지하셔야 돼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내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니까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신발은 기동력이잖아요. 기동력이요. 군인들이 이거 군화 중요하잖아요. 평안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일단은 다리를 다치게 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가장 우리가 보면요, 평안이 깨지면요, 다 깨집니다. 평안이 깨지면 다 깨져요. 부부 사이도요, 아무리 뭐 이거 해도 부부 사이에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까? 다 깨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사단의 목적은 그냥 평안을 깨뜨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평안을 깨뜨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의 평안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럼 반드시 악한 영이 벌써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이 당신하고 나 사이를 지금 이간질하는 거야. 이거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내 삶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벗어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느냐? 꼭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내가 입지 않고 있는 영역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많은 영역이지만, 제가 오늘 보니까 어떤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적용했어요. 자기 시댁에, 명절에 이제 시댁에 가야 되는데, 시댁 여러 가지 참 힘든 이제 서로 관계예요. 그 이제 남편도 당연히 이제 안 가도 된다. 왜?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것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거 여자분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죠?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구원을 위해서 명절에 시댁에 가는 적용을 빛의 갑옷을 입는 적용으로 딱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 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요즘 벗어야 될 옷을 입고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을 벗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자식들 이것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 짧아요. 저보다 이제 연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인생이 짧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지만 문득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요즘도 가끔씩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듣습니다. 저녁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에이, 그거는 뭐 나와는 상관없지. 물론 상관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에이, 뭐 설마 그러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가치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너무 대치동에 목숨 걸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느냐 대치동에 있느냐 이 말이죠.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가치가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 가치를 따라가고 있냐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